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4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봤죠? 6절부터 한 절씩. 오늘 새벽이니까 천천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뀔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아버지도 이 부족한 생활을 새벽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귀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리가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 무엇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아버지 갈 수가 있고 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제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우상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게요. 새벽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뭐 육신에 조금 육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우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 뭐냐는 개념을 한번 보자 이거죠. 새벽에 우상이 뭐냐는 거죠.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이 뭐냐 이 말이죠. 우상이 뭐냐는 거죠. 우상이 뭐요? 예, 죽은 자를 신격고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신격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조상에게 조상이잖아요. 조상. 조상?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우상이라고 그래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 조상이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기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할 때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몸이 돼 있고 보이는 것이냐 하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보이는 것은 육체죠. 육체. 몸이죠. 몸. 몸.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켰냐? 영혼이라고 하니까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까지 지키면 영이 구원받는다가 영혼을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디서 나면 어제 읽었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들은 가지고 나왔을 때 영은 넣었단 말이에요. 이 영은 하늘에서 즉 저기 뭐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혼은 이 문과가 똑같이 땅에서 왔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처럼 요것이 요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육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모시는 곳에, 사람의 모시는 곳에서 묘를 만들어 놓고 가서 절도 하고,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있으니까 죽은 거, 즉 죽은 자는 말을 못해요. 첫째, 죽은 자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말을 못한다. 또 하나, 듣지를 못해요. 듣고도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 사람을 욕을 하든 뭐라든 반응을 안 해요. 왜 나오기 전에 죽었냐고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쳐도 일어나질 않아요. 아프다 소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즉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감각.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이고 노한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세요. 이 사람을 지으고 쓴 목적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었던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이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에요. 목적.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시작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인 사람은 어디로 얘기하냐, 창세기 2장 7절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을 구분시켰다. 구별시켜서 동산지기를 만들었죠. 그 앞에는 이제 그 시기라고. 이런 과정을 알듯이 동산지기 할 때는 영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영혼은 육신에 더럽고 수치한 것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들어주고 했던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는 육체에 부족한 것이나 육체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혼이 죄를 질 때 육신에 수치가 보였단 말이에요. 수치. 부끄러움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죄를 지니까, 첫 번째 죄를 지니까 원죄 지을 때, 죄를 지을 때 처음에 아담부터 지은 죄를 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원죄를 얘기하고요. 죄를 지을 때 이때부터 뭐가 돼요? 사망이 다스렸는데 뭐가 죽었냐? 바로 이 사망이 다스리면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겠죠. 이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 무슨 죽었다 말씀 우리 뭐냐? 영의 기능을 못했다. 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눌려서.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육체가 왕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왜? 이들은 죽으면 영이 어디 가요? 영혼은 형벌에 가야 되니까. 사람이 볼 때는 사망하니까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육신이 죽는 것은 다 정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정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니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근원을 했다는 말은 요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능을 잃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이 원죄가 아담이 지은 죄, 이 아담이 지은 죄 같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언제까지? 모세 때까지 동일하게 사망이 그를 다스렸느니라 그래요. 알겠어요? 모세가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정죄하는 율법이 오기 전까지도 사망이 아담 때같이 주님을 불순종하고 어긴 죄가 없어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이 예수가 오기 전에도 법이 오기 전에도 한 번 지은 죄로 자기 일을 못했다는 거죠. 일을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구분해서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구별해서 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했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오죠. 창설하셨다. 창설하시고 거기다 구별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니까 이 창설에서 아웃됐다 이 말이에요. 아웃. 이거 마찬가지로 기능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목적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게 보세요. 아무리 율법을 갖다 줘도 뭐의 율법이요? 육체의 율법. 사망을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냥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그동안 고통을 들어줄 걸 믿어서. 그래서 메시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이걸 자꾸 물어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도 또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나중에는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 그들의 믿음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확신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배 영적인 예배를 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에 대해서 보세요. 주님 메시아 그가 오면 이런 데 할 때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버려두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과정. 알겠어요? 그런 과정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요. 물론 알고 드리든 모르고 드리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원죄에서 자유하고 원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원죄에서 사함받았을 때 사함받았다. 이 사함받았다는 말은 뭐가 살았다?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알겠어요? 그러면 내 인격 아까 있던 이 혼이라는 인격이 이렇게 붙었을 때 이걸 영혼이라고 한다. 영혼. 알겠습니까? 이것이 영혼이 되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 알겠어요? 이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있을 때 부활이, 그러면 이 영혼이 예수를 믿고 살아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냐? 낙원이라는 곳을 들어간다. 낙원.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즉 예수를.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죽어야 되냐? 앞전에는 영이 죽었으니까 이때는 육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왜? 이 육체는 뭐예요? 죄를 섬기는 법이에요. 죄를 섬긴다. 알겠어요? 육체는 죄를 섬긴다. 이게 여러분이 로마서 7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에도 죄를 짓는 자는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집에. 이 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집을 못 간다고 그래요. 증언. 거하지 못한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34절 이 정도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짓는 죄의 종이니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이 있나없나? 요한복음 오늘은 제가 이걸 안 눌러주겠어요.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 영원히 35절까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해야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4절로 35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떻게, 그러면 이 육체가 죽었는데 이것을 살고 여기다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육신이 우선이고 육신의 먹을 때 우선이다. 그럼 이것이 내가 스스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걸 자의적 숭배라고 그래요.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숭배한다. 이게 골로새서 1장 23절인가요? 자의적 숭배. 육체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쭉 그들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가 자의적 숭배한다. 자, 그러면 또 거기를 한번 봐야죠. 골로새서 1장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장 23절. 2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면 그게 뭘까 하는 것을 보면 20절부터 보면 나오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한다 이 말이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며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본다. 이런 것들은 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육신의 것, 그러니까 육신의 죄의 것,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 이 말이요. 어제는 내가 골로새 3장 5절 가지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죠. 똑같은 말이요. 이게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요. 숭배라고 했잖아. 자기 의지로, 자의적이니까. 스스로 잡자, 뜯었자. 자의적. 자기 의지로 숭배하는 신앙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숭배하는 거. 그래, 자의적 숭배란 말이요. 야, 여러분에게 한문으로 쓰면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모르겠지만 스스로 잡자. 자기 뜯었자. 자기 뜻. 자의적. 숭배는 우상이니까. 자기 뜻대로 가지고 섬기는다 이 말. 자기 기준으로. 신앙 믿음도 자기 믿음대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냥 이런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냥 자의적 숭배를 한다. 그러면 참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23절 한 절만 볼 때면 뭐 자의적 숭배인데 근데 딱 20절에서 보다 보니까 엄매? 아니네. 내가 하는 짓이 육신이 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였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겨. 바로 23절 앞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하는 것이 자의적 숭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 의지 숭배라 이 말이죠. 이게 우상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묘에 가서 절하거나 제사상을 차려놓거나 어디 뭐 절에 가서나 무슨 이렇게 동상이나 이런 것을 숭배한 거 당연히 그 우상 숭배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우리는 예배만 드려도 끝나자고 하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란 말은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유대인들이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번제를 예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제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나이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외식적인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러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으로 안다 그랬어요. 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의적 숭배를 한다 이거죠.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 이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즉 신념 신앙, 자기 신념의 신앙이라 이거죠. 알겠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기 신념의 신앙. 이런 사람은 변화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죠. 차라리 그걸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람 중 하나처럼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뭐 저런 사람 똑같이 뭐 가지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는데 막 저 사람 꼭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네? 이런 식으로 저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그 길은 넓다고 했어요. 넓다고 했다고요. 어디에? 예, 마태복음 7장에 그 길을 가는 넓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하는 길은 협착고 외롭고 그 길은 생명으로 인하면 외롭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치고 때리고 말씀으로 갈치고 영혼을 깨지게 하려고 막 그래도 안 깨져, 안 부서져. 뭐 그렇지 뭐 누가 그래. 그래서 이것을 잠언서 27장에 곡물을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요즘은 절구통에 찧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찧었어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 뭐 여기 되면 정미소라고 방앗간이요. 쌀을 이렇게 깨서는데 그런데 막 많은 사람이 오지 조그마한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절구통으로 찧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로 찧어서 현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찧었을 때 곡물은 그거 벗겨지는데 사람은 밀어넣고 그게 자기 신념이 벗겨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자기가 숭배하던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벗겨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돼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신념을 믿었는데 가겠어요? 응? 오늘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중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응?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이 지어갖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 왕을 버려. 왕이 뛰지 못하겠나 이라. 근데 사울이 왕이 안 돼서 겉모습은 왕이었어요. 그가 뭘 버렸어요? 그냥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제사장도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은 우림과 두림으로 해야 하는데 우림과 두림으로 자기에게 응답이 없으면 그걸 할 사람이 제사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여서 다 도망갔다니까. 선지자로도 자기에게 뭘 말해주면 자기 뜻 안 맞으면 죽이니까.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으니까. 선견자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응답지 않으므로 본면한 거예요. 왜? 지금 뭐가 와요? 계속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버렸던 박수와 신자반들을 다 버렸던 것을 찾아가서 신자반들에게 물었다 이 말이죠. 죽은 자에게 물었어. 누구를 올려달라고? 그 선지자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무엘이가 죽은 귀신이요. 그게. 알겠어요? 예수. 그런데 그걸 사무엘에 썼다고 사무엘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8장에. 그래서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음식을 안 먹으라는데 감고 나요? 재물을 먹이죠. 우상의 재물에 참여한 자가 되죠 왕이. 기력을 안 넣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한번 보죠. 28장에 한번 10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0절부터 보게요. 봐봐 여기 보면 자 10절부터 보면 이거 뒤로 한번 더 갈게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8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무엘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라.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킴을 안 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물을 놓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신접한 자가. 그렇게 됐으니까 사울이 가로되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냐 내게 불러올 일이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봐. 그래서 쭉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 소를 잡아서 재물을 먹게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11기 1장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에글론에 있는 바알시몬에 물었을 때 죽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는 꿈으로도 사무엘이 대답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종을 죽였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의 신앙생활 잘 알으세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도들을 보려고 고백한 장이라면 우리가 하는 장은 요한일서 5장 20절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요? 내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럼 영생이라고 하면 자꾸 내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먹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니라. 이거 하나 가지고 있네 우리요. 내가 그를 아냐 이 말이요.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서 그를 아냐 이 말이요. 모르니까 내 자신을 우상에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왜 21절에 내 자신이 섰다고 했을 때 우상에서 너를 지키라. 교만이 있었나 이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를 하나님 앞에 높이라고 하지 마라. 낮아지라 이 말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아닌가 긴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닌가 긴가를 보죠. 예. 20절부터 볼게요. 자, 20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알겠습니까? 자녀들아 나를 믿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아 뭐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알면 당연히 떠나는데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 우상이 뭐냐니까? 육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이놈의 육신 때문에 거기다 정신없이 하고 주 앞에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러 와도 아이고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대, 저 전도사님이 가면 능력이 있대. 누구 의지하고 하는 거야 지금? 그 목사, 그 전도사, 그 권사, 그 장로, 그 안수집사 의지하고 하잖아요. 거기 예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병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뭘 봐야 돼요? 아,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저 말은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나보고 깨지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졌을 때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을 봐, 그 목사를 봐, 저 능력이 있대. 그럼 너는 왜 성령 받고 능력이 없냐? 나는 왜 성령 받았는데 능력이 없지? 나는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왜 나는 이것에 눌려있지? 이 생각을 왜 안 할까? 그 생각만 해도 변화가 될 건데 왜 안 될까? 아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를 고치며 뱀을 집으며 나와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야고보서 5장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나는 왜 안 되지? 예수 믿는데 네 믿음이 없단 소리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요. 그 목사님이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알겠어요? 말로는 저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데 저 목사님이 이 얘기 안 해서 이래서 끝나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의지했다는 거지. 그 목사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도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목사만 보고 왔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복근심 받는 거예요. 단언해요. 안수를 받고 축사를 받아도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당신은 자유함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은혜를 받고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와. 왜?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거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비쳤다가 꺼진 빛과 같다는 거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뜯어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 자식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님 그러면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가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재물을 맡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돈을 이렇게 쓰고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교회 돈을. 그러니까 그게 냄새가 난 거예요. 야, 목사도 저러냐고 냄새가 난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내가 참 신앙을 참 목사도 더럽고 말이야. 참 신앙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에도 무슨 뜻인지 알았지. 그래서 그 친구 보고서 나도 네 친구이기 전에 목사지. 너 나 더럽고 추접한 냄새 잘 알잖아. 나 뭐가 약점인지. 그러니까 네가 그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면 그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는 자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고 네가 이미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여기에.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딱 보면 자기보다 못한 것이 와서 은혜 받으면 제가 버제 같은 거 이게 나오지. 바로 네가 그게 마귀에 잡은 거예요. 그것부터 보게 한 것이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펑펑 불었다는 거예요. 펑펑 불었어. 말씀을 쳐서 계속 보는데 내가 참으로 죽일 것이라 이거예요. 이놈 마귀 새끼 속아서 세상에 옛날에 가서 술도 처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니셨던 것이 지금도 그것이 다른 걸로 미혹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을 보자 하며 살아요. 저가 아니라 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금은 스스로 기쁨이 돼서
당연히 해야지.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김수 침례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저보다 키가 큰 전사님이 오셨어요. 참 핸섬하고 참 좋아요. 안경도 크게 쓰고 사모님도 오셨고.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배가 이렇게 불러나갔네.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 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분별이 없어서 이거 그것밖에 모르는 거짓말밖에 많은 전수사를 갖다가 우리 교회 전수사를 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다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 안 들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좋아하시는 거 사갖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 아드님이 신학을 가서 전사님이 됐어. 근데 며느리를 봤는데 평생 손주 못 봐야겠네. 그건 안 되지. 왜 안 돼? 남의 자식이 전수사가 돼서 사모가 애가 배가 부르면 안 되는 거고 내 자식은 돼야 돼? 왜 그래? 권사님 그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왜? 내 자식은 전수사가 돼도 애를 낳아야 되고 사모가 왜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 새끼가 이렇게 신나를 까먹듯이 와서 그게 어머 소리를 해? 내일부터 예배들 하고 안 나고요. 나 가고 나면 권사직분 내려놔이? 안 하려면 바로 나와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경험이요. 그게 아니가 된다 이 말이요. 왜? 내 자식은 나 이런 말을 내려놔버리죠. 나는 돼도 되고 남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셨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제가 60년대 70년대 거기 김제팀장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80년대 이제 초에 조금 있다가 바로 넘어왔으니까 저로 서울로. 그러니까 그것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기 기준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잖아요. 나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11조도 도둑질하고 예수의 피로 생명의 속전도 도둑질하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그 다음에 영혼 구령한 것도 아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도 아는데 심판 때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아니요? 순종 안 했는데 일꾼이 저 먹을 것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장에 너희는 복음으로 살 것이요 제단에 있는 자 제단의 것으로 살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날 공이 없느냐. 예, 그게 고린도전서 9장이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응? 바울 서신에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대의 군인을 얘기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응? 내가 자유가 나는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우리 주로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나의 힐문할 자들아 여기에 발병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 게바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랑하고 병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얘기해요. 어디 있냐? 13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 가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고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안 쓰냐.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바로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내가 안 먹겠다 이 말이야. 그건 안 쓰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나는 육신이 살았습니다 이 소리요. 세상 사람이 보고 판단하듯이 내가 그걸 판단하고 자꾸 뭐라고 해요? 목사들이 가르치면 목사님도 판단하면서 목사는 가르쳐 주려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저러니까 좀 도와주라고 하면 목사님은 저렇게 보면 우리 보고 판단해.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남이 자기를 치면 목사 새끼 말 이런다고 그런 건 지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전도사가 와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모교회 전도사가 오니까 애가 됐다고 어떻게 전도사가 말이야 목사 다니면서 열심히 하지 그지 돼가지고 애를 산모 뱃속에 탁 들여놨다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가서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며느리에게는 애가 가지고 뭐 이상이 없는 것이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이나 왜 자기가 오면 맞고 남이 오면 안 맞습니까? 이게 죄요. 이게 육신이 살았다면 우상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못 전해.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우리 회사의 과장인데 우리 회사의 주임인데 우리 회사의 부장인데 우리 회사의 누군데 우리 학교 선배님인데 이러면서 자꾸 누가 막어? 내 생각이 그걸 막어. 그러면 그 생각을 주는 놈이 누구야? 마귀요. 알겠어요? 마귀란 말이요. 귀신. 왜 그 선배가 중요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를 지었어. 나도 짓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 지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인정하냐면 그러니까 우상을 못 버리고 그것에 비벼가면서 사망에 가라고 가자 이래라 너 육신 이거 있잖아 그렇죠 아이고 이거 어디 봐야지 계속 그렇게 해서 물질을 허비하게 해. 뭘 위해서? 죽은 송장을 위해 쓴다 이 말이지. 우상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정성껏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쓰지 않고 그렇게 쓰니까 망하는 자들이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나는 아무 필요 없는 신앙이에요. 그저 종교인이요. 신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신을 버리고 육신을 내어놓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 영혼이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영혼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잖아. 주님이 나를 쓰지도 않는데 나를 쓰는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잖아. 나는 믿지도 않은데 믿는 것처럼 포장하잖아. 나는 예수를 경험하고 맛보지도 않았는데 맛본 것처럼 얘기하잖아. 예수를 맛봤다, 먹어봤다 이 말이죠. 예수를 마셔봤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걸 알아? 먹어봤으니까 그 생명을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경험이요. 체험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이 분별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다 보지 말고 그냥 그 한 절만 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 많은 절을 보면 그러니까 12절부터 봐야 하는데 12절 보지 말고 14절 한 절만 볼게요. 한다는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바로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그 뜻을 맛본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그래 놓고도 나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안 가. 그 한 일해야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건축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도로공사도 하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일을 시키러 갔더니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만땅을 먹고 젊은 놈이 큰 오한마자루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뭐 때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조그만 툭툭 치는 오한마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알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데는 이렇게 정화조 큰 수로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보통 수심이 5m 그렇게 된단 말이죠. 물속에 물이 있는데 5m 그렇게 되는데 술을 먹고 거기서 이렇게 추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직사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어이 자네 이리 와서 거기 위험하면 안 올 것 같거든. 바로 고집을 부려. 헤이 나 말이야 한 발 뛰면 들어가. 한 발 뛰면 이렇게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그럼 뭐요? 얼려주는 것 같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 새끼 그냥 확 밀어 죽여버리는 거야. 이리 와 너. 이거 확 밀어버리고 후다닥 뛰어나옵니다. 왜? 죽이버린다 소리에? 저거 밀어서 죽여버리냐. 저 밑에가 오면 그냥 쑥 뛰어놓고 지가 와요 그냥. 왜? 그래 않고. 이래야 나오지. 아이고 성도님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야 거기가 뭐 그걸 걔 들어가요 그냥 오기로 그래 죽이는 거기에 살리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피곤하고 힘든데 얼려주고 참 위로해줘야지. 뭘 위로해야 될지 목사가 몰라가지고 영혼을 위로해야 되는지 육신을 위로해야 되는지 구분도 못하고 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습관을 관해서 그렇게 하면 죽어. 이래야 번뜩 정신이 깨어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 그런 거다 가라 했죠. 야 일하라 했더니 술 먹고 일도 않고 거기서 그 종추가 앉았냐? 그 다음에 얼쩡하니까 막 비는 거예요. 막 들어보니까 야 너 술 먹고 너 헷갈리겠냐 그때 아무것도 몰라. 저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 밑에 보자. 내가 진짜 그랬다고. 그렇지. 이거 찍어놓아봐라 봐라. 그러니 열 안 받겠냐? 너 같으면 네가 이거 일 얻어가지고 지금 일을 얻어가지고 거기 일해야 돈이 나오는데 너는 거기서 이러고 있어봐. 너 쓰겠냐? 막 무릎 꿇고 빕니다. 마찬가지요. 예수의 피로 사망에서 건져줬더니 그것 갖고 오한마로 종치듯이 이러고 죽고 있어? 나는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시계 왔다 보면 자명종처럼 지게는 아침부터 이런 풍알이 뚱탁 똑딱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국 가는 건가? 헛문 소리 하지 마셔. 그러니까 구속사에 내가 구속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구원은 구속사가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 한 단계 더 못 나가면 침노를 못하면 끝나. 구속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들으면 또 저 김재동 목사는 구속사를 부인하더라 이럴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그게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썩었단 말이에요. 고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 누구도 책임 안 져. 누구도 거기에 관심 없어. 왜? 네가 가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걸. 세상 것에 가득 차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를 만들지 못하면서. 그래 여러분이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평생 당신들은 나중에 가서 울부짖으며 울어. 누구에게 속아서? 원수에게 속아서. 그럼 가론유다가 병 고치는 능력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10장에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능과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말하고 12제자를 잡을 때 그 12제자 안에 가론유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도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기니까 사단에게 뺏기니까 예수를 팔아버려. 팔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목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팔았도다. 의로운 자를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죽어요. 그 눈 열려서 그래서 비가 오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죽인 거야? 그래서 아킬다마 피바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갔듯이 내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벗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내가 우리 남편으로 안 봐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쓰는 종으로 보고 나를 깬 걸 봤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잘
일주일마다 막 나를 그냥 오야만 나만 막 수치해 주는 줄 알고 생피 주는 줄 알았어. 나보고 깨지라 소리 했는데 그때 울어도 빌어서 그래서 울어도 못 가는 거예요. 65kg 아무리 울어도 못 가는 거예요. 말 같은 거 아무리 봬도 그것이 뭐야?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아직도 벗어질 기미가 없으니까. 그게 누구에게 속고 있어? 원수에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지. 왜?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배워서 말쟁이일 뿐이지. 태어난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압니까? 자기가? 아니 커서 왜요? 엄마 쟤하고 나하고 틀려. 응, 저런 여자라고 너는 남자야. 아니야 너 저건 남자고 저는 여자야. 그래서 남자들이 처음에 시험이 힘이 센 거야. 아 그래서 나중에 얘 차근차근 그렇구나. 그거 차근차근 커가면서 남녀 어렸을 때는 남자가 여자가 뭐 껴먹고 놀아도 몰랐어요 우리 때는. 근데 커가면서 어떻게요? 아니야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것처럼 믿음도 성장을 하면서 분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안 되면 몇십 년 신앙처럼 아직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신앙이라. 그럼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이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요. 그러니까 나와 천국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영을 살려주었다. 한 곳에서 있는 자. 그러니까 산 영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해줬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근데 우리는 그 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더럽혀진 껍데기를 위해서 죽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고 말하고 싶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건 여러분이 오라는 소망일 뿐이요. 소망일 뿐이라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맞냐? 안 맞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안 맞으면. 근데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에 내가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부터 아마 우리 방송하시는 분이 오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때그때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성경을 봤다가 그거 보이라고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시는 분이 안 오면 여러분이 그냥 본문 보고 내가 이거 중에다가 넘겨준 거 빼놓고는 그냥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서 봐야 돼요. 들어오서 들으신 분들은. 그러나 되도록이면 와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알고 믿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모르고 맹목적인 예배를 드리냐, 유대인처럼 알고 드리냐 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냐, 육적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적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러 온 거죠.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보이러 온 거예요. 왜? 예배를 받으신 그분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다 이 말이죠. 과연 여러분이 어느 쪽인가 여러분을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지 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지 누가 문제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지도 모르고 참으로 그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과연 내가 그분이 나를 아는 분인가? 그분이 나를 참으로 들어주는 분인가? 이걸 모르고 살아. 우리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그를 아냐 이 말이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등하시 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육신이 죽었다 했는데 나는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송장을 우상을 내가 스스로 보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파처럼 애글 온실이 섞인 것처럼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은 자였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내 영혼이 허망하고 강풍 없고 물 없는 그러며 가을나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참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요 우상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아버지는 저 제사 지내는 사람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한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드리러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건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등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권능과 능력이 등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충만함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디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더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복음 앞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 주먹에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 오늘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되 주의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지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점이 있사오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지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상을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을 이번 기간 동안에서 할 때 잘 듣고 아버지 이겨서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온전한 신앙 흠없고 점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사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